오늘 거룩한 성일에 모처럼 우리 대면 예배로 감동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오늘 가을이 오면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 하늘이 맑고 높고 말이 살이 찐다, 그런 계절이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이제까지 건강을 지켜주었으니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얼굴들이 다 바짝바짝 빛나고 좋습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여름에 하늘을 찌르듯이 무성했던 그 나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뭔가 속삭속삭 얘기하더니 나무들이 이파리가 확 변해가지고 노랗고 빨갛고 뭐 이렇게 좀 흐린 색깔로 변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틀림없이 변해가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이 길을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 그런 어린 남자아이가 담장 옆에서 담장을 막 이렇게 보고는 깔깔대고 웃고 막 춤을 추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는 거, 저놈이 저거 미쳤나 저거. 담장 앞에서 담장만 보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지나가는 어르신이 보고 이 자식인가 봤더니 아는 집안 자식이라. 얘야 너 뭐하고 있니? 게 듣지도 않는 거야 얘가. 그래서 가만히 가서 아이 뒤에 가서 이렇게 담장을 보니까 담장에 구멍이 쭉 뚫려 있더래요. 그 구멍을 보니까 그 너머가 야구장이라. 야구장을 보고 얘가 홈런을 치면 벌떡벌떡 뛰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이 지나가는 어르신은 모르시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미친 것처럼 보이죠. 우리 믿음이 꼭 그런 것 같아. 코로나가 이렇게 관영한데 니네들은 뭐 예배만 드리면 코로나가 안 오냐? 안 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오는 거지. 복음의 지론은 그거예요. 불신자들이 안 보이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 미친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승리가 오고 응답이 오고 치료가 오고 우리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은요 어떤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핑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안 맞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은 100% 맞는 것인데 본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배웠던 그런 전문 지식들은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이는데 듣고 믿음에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가 단풍처럼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되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변화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돼 있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고 여러분 가는 곳이 다 바꿔져야 돼. 어떻게? 거룩하고 밝고 환하고 사랑이 넘치고 항상 희망이 넘치고 항상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로 가을을 보면서 가을을 나무처럼 겸손하십시오. 사람은 겸손하는 것이 원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기 때문에. 한여름철 만났을 때는 저렇게 무성해서 교만한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이 이렇게 스산한 바람이 부니까 힘이 빠져버리고 열매를 맺어 고개를 콕 숙이고 있고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교만해요. 저부터도 교만해요. 신기해요. 난 교만 안 해. 거짓말이에요. 다 교만해요. 심지어는 뭐 얼굴까지 교만해. 내 얼굴 잘생겼지. 너보다 잘생겼어. 얼굴까지 교만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 정직한 사람이야.
교만해. 뒤에 보면 정직은커녕 부정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난 절대 어려워. 그런 판단을 해요. 뒤를 조사해보면 뭐 전부 죄가 투성이고, 그 나만이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겸손하라 그래요. 내가 뭘로 교만했길래 그래요? 그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이 흑인 어르신 한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부커 워싱턴 박사라는 사람인데, 미국에 가시면 그 엘리바마주 저 플로리다 남부 쪽에 있어요. 더운 지방이에요. 엘리바마에, 여러분 몽고메리 잘 알죠? 그게 수도입니다. 도청인데 거기에 터스키스라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이 흑인이 박사를 받아가지고 대학 총장으로 와요. 그 백인들이 다 사는 곳이 신기하게, 흑인들에게 총장이 오니까 흑인들은 무시하잖아요. 인종차별이 없다 그래도 지금도 인종차별이 굉장합니다. 미국은 법이 강해서 지금 조용한 것이지, 한국 사회 같은 벌써 막 나라가 막 독립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이 터스키스 이 대학에 이 부커 워싱턴 박사가 총장으로 딱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이 동네를 돌기 위해서 이 학교 주변이 어떤가 전부 막 휘황찬란하고 막 문명 그런 도시니까 부자들이 많이 살거든. 거기가 거의 백인들이 있어요. 이게 부커 총장이 아침에 산책을 이렇게 합니다. 산책을 하고 쭉 골목길을 내렸는데 어느 집 정원에서 백인 부인이 이 흑인을 세우는 거예요. 어이 아저씨 이리 와봐. 그래서 갔어요. 오늘 아침에 일이 없으시면 우리 집이 장작 좀 패줘. 그 부커 총장님이 날 모르고 그러는 거다 벌써 알죠. 그리고 백인들 흑인들을 좀 무시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아 그래요 부인, 제가 장작을 패드리죠. 한 30분 동안 펴가지고 벽난로에 쫙 놓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5를 주더래.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자마자 그 집에 하인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주임님 저분이 저 터스키스 대학 총장이에요, 총장.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백인 부인이 그날은 막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못 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총장을 만나러 가요. 가서 무릎을 꿇고, 아우 죄송하다고, 내가 이렇게 못났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게 우리 동네에 퍼지면 난 쫓겨납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 부커 총리 하는 말이, 아이 뭘 죄송합니까? 저 장작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총장 될 때까지 제가 박사기를 받았는데 이웃을 돕는 것이 그렇게 상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기쁘게 이랬는데 뭐가 그렇게 죄송합니까? 더 이 백인 부인이 막 잘들 곳을 몸둘 바를 모르고, 그리고 인사를 막 수십 번 하고 나왔다고 하는 이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흑인에 대해서 많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이래서 참 사람이라는 게 외모를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중성이 다 있어요. 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이중성 때문에라도 겸손하는 것이 신상이 좋아요. 그게 겸손 안 하면 사람 친구가 다 떠나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나야에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 외모보다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믿음만 잘 지키면 외모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그 중심에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가 굉장히 굳건합니다. 옛날 사람 같지 않습니다. 구약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뭐 2중 3중으로 증명을 딱 해놨기 때문에 그 믿음은 확고한 겁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이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된 믿음 자체를 성령이 보증하기 때문에 내가 강성해서 담대진 믿음이 되고 배짱이 있게 돼요. 근데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러면서도 굉장히 겸손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되어 있고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 근심하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비바람이 쳐 눈바람에 쳐도 그냥 평안한 마음에서 내 속에 믿음이 든든하니까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는 모습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띄엄나지 않는 모습 딱 나타나는 건 기도하는 모습인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습. 딱 그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이. 그 진정 믿음의 사람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모로 보면은 판단하면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겸손하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에 믿음을 보기 때문에 화목해지고 신뢰가 오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고 서로가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 들녘에 곡식을 봐라. 무르긴 곡식이 다 고개를 숙이고 설익은 곡식은 쳐들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역설이 아니라 굉장히 순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가을 열매가 고개를 숙인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면전의식으로 항상 겸비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 손해가 되지 않는데도 손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자존심이 상한다. 그건 순간인 겁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성경은 겸손하면 엄청난 은혜를 주고 영예도 주시고 겸손하면 사랑도 받게 되고 겸손하면 복도 받게 되고 그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잠언서 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가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가 영예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가을을 보면서 고개 숙인 그런 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서로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림교회는 다 겸손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순복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 겸손하니까 하나님 그 처소에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단풍처럼 변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름에 제철을 만나서 초목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을바람이 부니까 이제 겨울이 오는 것을 느껴요. 심판을 느껴요. 추워. 그래 부지런히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때가 다 지났어. 그 불안함감. 나무들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불안하니까 열매는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여름에 그냥 이파리가 탄소 동약하고 전부 자기가 먹어버리고 그래 열매를 안 맺는 거거든요. 그 겨울이 오니까 다 떨어져야 되니까 이거 옷을 다 벗어야 되니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겠어요. 이런 모습이 나물도 심판의 그런 찬바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렇게 노랗게 변명화처럼 보이고 빨갛게 변명화처럼 보인 것처럼 사람도 심판이 오기 전에 인간의 인격적인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열매는요 사랑으로서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그럼 믿음도 사랑의 바탕을 깔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봉사도 사랑의 바탕을 깔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나 설교나 무슨 헌신도 다 헌물도 다 사랑의 바탕을 깔고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부분적이에요. 사랑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나는 노래서 열매를 못 맺었어요. 또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는 빨갛잖아. 빨갛게 열매는 못 맺었지. 그래 변명하는 느낌인데 서두에 말한 것처럼 원천한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져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핑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상에 살면서 우리도 지금 변하고 있다. 얼마나 내가 변질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핑계를 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날씨가 추우면 물이 열지 않습니까? 얼음이란 건 이게 여름에 필요한 거예요. 여름에. 겨울엔 별로 필요치 않아요. 여름이요. 그죠? 다시 얼음이 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자꾸 기도하고 다시 본연의 물로 들어가서 흘려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쓰레기를 씻어내고 그리고 바닷가로 던지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회복의 길로 자꾸 사람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교회에 그냥 쓸모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겸손과 대치되는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 자꾸 세상으로 변질되는 것이 이게 변질. 아니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비판하는 것이죠.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게 다 해당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도 나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가수 없이 선포를 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회개로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얼음도 뜨거운 날씨 때는 물로 변화가 되잖아요. 내 깡깡 얼음 마음을 이거를 싹 녹여서 은혜의 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따스한 기후가 이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원래 얼음이 본래의 모습의 물로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 근간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하나의 진리인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그저 깡깡 얼려 그대로 있어요. 겨울도 얼려있고 여름도 얼려있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이죠. 절대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연계시를 바라보면서 많은 걸 깨닫지만 언제가 저도 얘기했지만 팔단지 이 길에 쭉 산책해 보십시오. 지금 한가을에 다른 나무들은 전부 지금 단풍이 들어있고 이파리가 퇴색되고 있는데 한 몇 그루는 지금도 파래요. 파래봤자 겨울이 오면 그냥 벗게 돼 있어요. 그게. 벗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을 안, 기후에 순종을 안 하면 그것이 본인에게 손상이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상록수도 아닌 것이 사철나무도 아닌 것이 잘났다고 버려버리면 겨울이 오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아주 보기 싫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면 후회할 일을 창조주의 기후를 잘 순종해서 후회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계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올 가을에 단풍들을 바라보고 이런 사물을 바라보면서 저 단풍도 기후에 순종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계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존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가을 나무가 말씀에 순종해서 다 떨어져서 단풍 나뭇잎이 차밖에 굴려 들어가고 가루가 되어버려 그런 것 같죠. 근데 이게요, 나뭇잎이 떨어진 것이 그게 굉장한 손실 같은데 그 나무집은 떨어져서 그 나무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부활을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옷을 싹 벗고 전부 벗었는데 그 옷이 전부 다 자기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썩어져서 내 발밑에 들어가서 그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럼 꿈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을 준비한 것처럼 내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거나 또는 마음의 체면이 손상이 되거나 이런 참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이런 것이 혹시 있을지라도 화내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이것들이 다 내 발밑에서 밑거름이 돼서 내가 다시 기사회생을 하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부활의 영광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목적을 알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대로 판단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큰 연단이 돼서 내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단풍이라는 것이 아름답지만 성숙해서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은 성숙해서 열매도 성숙해서 열매를 맺지만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을 지나서 아주 잘 자라고 또 자라고 아주 성숙해서 지금 단풍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숙한 모습, 성숙한 믿음은 내가 손해본 것 같아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보자. 내년에 보자. 내가 부활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거야. 그러고 떨어져서 그 나무 자신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연단도 다 유익한 것이지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인내가 연단 인내를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고난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서 믿음이 성숙돼서 내년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 소망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 중요한 것은 심는 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걷는 거 알면서도 그거 잘 안 되는데 이 심는 대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요 사실. 천지만물은 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보다 미물같이 여기지만 사실은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 영적으로 식물들을 바라보면 식물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굉장히 존경스러워. 우리 사람들, 동물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다 식물들이 만든 열매를 먹고 살아요. 열매 먹고 산다. 그것이 부족하니까 막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야구 강식의 시대를 사는데 원래 노아 이전에는 고기 안 먹어요. 채소만 먹고 살았어요. 죄가 많아서 결국은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지 건강이 막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래 물고기 잡아먹어라 가죽 잡아먹어라 그래서 잡아먹게 된 거예요. 사실은 원천적인 식물을 보면 이 동물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식물이 다 하나님께 해바라기는 아침부터 밤까지 햇볕을 쫙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당도를 공급하고 이 동물들은 이 당분을 못 만들어요. 전부 여기서 뽑아서 먹는 겁니다. 사실은 열매들 먹고 동물은 당분을 다 뺏어 먹어요. 이래서 이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심어야 복을 받구나. 심어야 내가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심어야 내가 건강해지는구나.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봄에 심은 종류대로 틀림없이 가을에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흙은 진리입니다. 이 흙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흙은 진실한 겁니다. 가을도 진실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게 되고 다른 게 안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인생 잠체도 내가 심는 건 그대로 싹이 나요. 비밀이라 해도 싹이 나게 돼서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지하고 누구를 판단하냐,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지하지 말라. 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심으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냐?
그러시잖아요. 잘못식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욕심적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 참 신앙을 심었으니 기가 막힌 것을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받은 사람이 그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아주 진리요,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을 보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가을에 이렇게 가을 탄다는 분이 계신데 그거 잘못되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낙엽이요 나중에 열매를 맺어놓고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가을은 허무가 아니에요. 가을은 슬픔이 아니에요.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느냐, 이건 절망하는 소리예요. 절망하는 소리, 허물을 느끼는 소리란 말이에요. 인생 철학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허물을 통받아 절망해버리는 것. 그 성경 그렇지가 않아요. 허무가 없어요. 항상 희망, 항상 소망, 항상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열매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허물을 동반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가을을 많이 타신 분들은, 우울하고 그런 분들은 믿음을 다시 추스려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안 되면 감사기도를 엄청 해보십시오. 감사기도를 하면 마음에서 세포가 일어나요. 세포가 일어나요. 주인이 감사한다. 세포가 쭉 일어나서 희망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말씀이 보여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가을이 와서 지죽은 듯이 그래버리면 이게 다 세포가 죽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뭐 종의 위치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사르르판 걷는 것인데, 이거 난 못하겠다, 뭐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해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걸 내가 아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마인드가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을을 보고도 허물을 보고도 슬픔을 보고도 감사하면 내가 소망이 오게 되니까 이 가을에 절대 가을 타지 마세요. 폴레이지라 그러는데 이게 가을을 탄다 그 말, 내 필링이 이게 자꾸 외롭고 슬프고 막 그런 것으로 하지 마. 나이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 혼자 계신 여러분, 절대 그 생각하지 마.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함께 계신다고요. 안 믿으니까 그 가을 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할 수 있어. 난 건강해. 그렇게 해야 건강해져. 세포가 활성화되고 혈순환이 회복되고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가을이 오면 반드시 우리 주인이 찾아와서 열매를 요구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 칠칠절, 맥추절, 수장절 그런 것들 있죠. 이게 다 가을 열매를 가지고 잔치하는,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거면 잔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내고 맥추절을 지내고 오순절을 지내고 그래요. 감사를, 열매를 쫙, 초실절 열매를 딱 갖다 놓고 추수감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자꾸 절기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요. 평생에 항상 감사해야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교회에서 이제 절기를 만들어서 여기다 뭐 수박 무슨 뭐 참외 뭐 호박 넣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종한 삶을 살게 되면 심는 것도 하나님 원하신 걸 심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고 많은 사람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겸손하면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충성하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거 보고 안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보고 심판을 부정하라고 하지만 심판의 가을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인간에도 심판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새찬바람이 불어도 어떤 코로나가 있어도 항상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낸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다 여행을 끝나면 우리의 조국, 우리의 본향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가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어요. 동물은 못 가도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 분신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가려고 해도 가게 돼 있어요. 다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의 권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겉사람이 낙엽 인생이 되어도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권면의 말씀은 이 가을을 보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